오늘 여러분 어떤 주일이냐면, 지난주는 보통 이제 5월 달 되면 모든 교회가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 그래가지고 꽃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 뭐 스승의 주일은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좀 없어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육자들도 스승이 되지만, 또 과거에 지나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감사를 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뭐 어버이 주일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 즉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실 때 잘하자, 이 개념이에요. 성경의 10계명이 4대 6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땅에 있는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단지 부모님과 공경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 이 땅에서 어떤 형상화가 부모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거나 놀리고 그러면 성경은 쳐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관 가지고서 옆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 관 좋은 거 하면 뭐해? 수의를 좋은 거 하면 뭐해요? 그걸 왜 갖고 싸우지? 수의는 아무거나 입혀도 돼요. 관은 벤이다 합판에다 해가지고 해도 돼요. 좀 이따가 화장장 가져가서 태울 건데, 그걸 뭘 좋은 거를 해가지고 아버님 가실 때 관은 내가 할 거다. 야,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밖에 안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부모님 뭐 한 분이 계시든 혹시 부모님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계실 때 열심히 잘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랑. 여자분들은 또 나중에 부모님이 또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남자들도 생기긴 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고부간의 갈등,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요, 며느리는 며느리라,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그건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질서 안에 주신 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처갓집 잘해야죠. 남편들 처갓집. 저희 장인어른하고 제가 한 시간을 같이 앉아 있어 봤는데, 뭐 5마디 했나? 야구 볼래? 예. 아유, 저 에러를 했네. 에러를 냈어. 과일 먹을래? 예. 아버님이 안 먹어 난. 이런 저희 지금 저는 그래요. 근데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어색하긴 어색합니다만, 여하튼 처갓집도 잘해야 되고, 시부모님들한테 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시댁이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곧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는데, 오늘 사실 본문은요, 이거 그냥 계속 읽어도 돼요. 설교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사자성어 같은 이야기를 꼭 들으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너무 주일학교 취급해서 죄송한데 따라서 하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기본, 아주 대표적인 그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신학을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장로교가 이것을 굉장히 잘 붙잡고 있죠. 다른 교단은 여러분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신칭인데 성경에서 피할 수 없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 믿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다음에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 5장 5절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이렇게 뭐뭐스로 뭐뭐로 해서 그거 이제 수단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이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외워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장 8절.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덮으세요. 자, 나갈 때까지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자, 쉬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먼저 죽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5장 8절, 5장 8절인 거예요. 자, 한 번은 이제 컨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갑시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설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은 없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다 외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직 나중에 합시다. 우리 제가 주일학교 때 옛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전도사 때. 자, 아무튼 다시 갑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한 번만 더 하면 외울 것 같은데. 자, 오늘 요거만 건지고 가도 설교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5장 8절만 기억나시면 좋은데,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외우기 좀 헷갈리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다시 갑니다. 이제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같이 이렇게 립싱크를 하든지 방언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좋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게 40번을 까먹어야 자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외웠다가 40번 뭐지 하고서 이렇게 40번을 하면 자기게 된다고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이따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오늘 아직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직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일 때 딱 봤을 때 아직도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화목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건 이 집 참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화목은 굳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be peaceful 해서 화평스러운, 평화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reconcile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 화해예요. 화해. 싸웠는데 등을 딱 돌아섰는데 다시 마주보는 거. 이게 화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성경의 90% 이상, 100%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보태면 95%는 화목이라는 말이 나올 땐 다 화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등을 돌렸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됐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하고서 돌이서있는데 아유 불쌍한 놈들 하고서 하나님이 돌아서신 거예요. 이게 화해 개념인 거죠. 잘 지내고 자시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돌아선 거를 화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대부분 화목케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한 가정할 때는 정말로 그 피스풀이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화해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여전히 죄인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그리고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KJV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제일 그래도 정확하다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KJV 보시면 연약하다라고 할 때 뭐냐면요, without 없다. 뭐가 없냐? strength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힘이 없을 때, 뭔가 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연약하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리면 캑 하고 쓰러지는, 뭔가 스스로 해낼 만한 것이 없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NIV 성경, NISV라고 있어요. NASV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out helpless, 발음 좋죠? helpless. 도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with helpless겠군요.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 무력한 존재인 상황 속에서, 무력보다 더 낮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5장 1절에 믿음으로라고 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이건 내가 성령, 뭐 우리가 보통 뭐 손을 들고 뭐 기도하고, 옛날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2007년 됐을 때만 성령이여 오소서 하는데, 성령은 막 크게 부른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어떤 우리가 조건을 가르쳐 주는, 조건을 채웠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라 마라 뭐 가라 마라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라고 돼 있어요. 그의 피로. 피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믿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아들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뭔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발라야 하고 바라야 하고 뭔가 항상 정의로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를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뭐죠?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 그 공부를 하면 칭이랑 성화라는 게 지금도 끊임없이 논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롭게 발표돼서 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사인을 해서 인정됐다. 뭐 논문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정한 거는 그게 맞다라고 거기서 사인을 해서 요번에 논문이 이런 게 발표됐습니다. 과학 사이언스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론에서 무슨 법칙 아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론인데, 성화와 칭의는 계속해서 나와요. 뭐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물론 사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면 더 좋겠지만 뭐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칭의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너 이제 천국 가는구나, 너 의롭다, 너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아들을 믿었으니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성화의 개념이 남다르다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게 서로가 다 달라요. 어디까지 내가 성화, 어디까지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아주 날마다 봉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직도 내가 성화가 되지 못했구나. 성화의 개념을 좀 빗대어서 놀리듯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제 옛날에 이제 뭐 선배 이런 교회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 형이, 내가 아는 애는 교회 다니는데요, 걔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화 중이거든요. 그게 성화 중인 거예요. 왜? 예전에는 거짓말을 숨 쉬듯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로 줄어든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돈 쓰듯이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듯이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상해, 성격이 좀 이상해, 그러면 이거 성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성화 시작했구나, 이렇게. 성화의 끝 단계는 없어요. 이거는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성화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귀신아 몰라, 사탄아 몰라, 이렇게. 성화는 예수를 믿고 부활해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완벽한 성화가 돼서 완벽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뭐 성화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있던 가장 큰 성화는 사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 그냥 껄렁껄렁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여기 여러분 다 예배 이게 개념이 다 달라요. 지금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먼지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조장이 불러가지고 전화 받고 카톡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한 주간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다 떠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더워지는 시즌이 또 왔잖아요. 맨날 이렇게 더워질 때쯤에, 더워지면 안 되니까 더워지기 직전에 이제 제가 항상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건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쓰레빠 신고 오지 마세요, 교회. 다른 거 말고 그냥 쓰레빠는 신고 오지 마세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신고 오지 마세요. 제가 딱 이제 쓰레빠 신고 오면 딱 째려 볼 테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이 뭐 저기 계시지 여기 계시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 보편적인 그 사고 방식이에요. 어려운 자리나 조금만 격식이 있는 자리도 우리는 쓰레빠 신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 막 쓰레빠 신고 오는 거는 정말 그건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미니스커트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세요? 너무 짧거나 너무 노출이 심하면 우리 형제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패션이니까. 근데 제발 쓰레빠, 목사님 그러면 또 들고 와요. 목사님 이거 쓰레빠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알아서 판단하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뒤꿈치 보이면 다 쓰레빠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쓰레빠 말고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쓰레빠 있잖아요. 쓰레빠, 슬리퍼 말고 쓰레빠. 그 알죠? 쓰레빠. 쓰레빠. 이거는 안 신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부의 성화의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쓰레빠 신고 올 수 있으면 저도 쓰레빠 신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 혼자 양복 저 혼자 입었잖아요 지금. 나 이거 되게 이상해. 왜 나만 혼자 입었으면 다 입고 아니면 다 안 입든지 해야 되는데, 나만 예배드리나? 다 같이 양복을 입어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이게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우리 부장님 집사님이 양복 입으셨네요. 만약에 신학적으로 검증만 된다면 집사님께서 나중에 축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어떤 성화의 차원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복장도 사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성화는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는 게 성화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계속 성화 얘기하니까.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안에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전히 우리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화, 즉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그의 마음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을 만지는 행위다라고 돼 있어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 만지는 행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시고 뭐 보실라나 말라 그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윌리엄 파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반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술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술이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트 오브 리빙, 아트의 삶, 리빙, 어디서? before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화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과연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화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평생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 보고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출발점은 즉 칭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나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칭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화가 있을 수 없어요. 성화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만들어낸 가정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은 애시당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판에 예수 부인하고 막판에 난 신앙생활 안 해. 아니 걔가 수련회 때 학생 때 그렇게 잘 믿더니 지금은 불교를 가고 아주 예수 부인한 사람이 됐어. 그때 안 믿은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교리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성화예요. 그 성화는 뭐냐? 하나님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경건한 마음은 영어 성경 보면 명사와 플러스 ly가 붙으면 형용사잖아요. God에다가 ly 붙으면 godly가 되는데 하나님의예요. 경건이란 말이 명사로 쓸 때 godly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닮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닮은 게 뭔데? 여러분 뭐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건 뭐예요? 하나님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날마다 만지면서 사는 거예요. 실존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생각할 여지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명제야. 그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이 단계가 아니라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성화지, 계시나 안 계시나 이 단계가 아직 성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님이 그걸 갖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의 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신 것은 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럼 성화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결코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조직 신학을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은 아니어가지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이 또 비디오를 보고 또 이렇게 판독하면 이 설교가 신학적으로 틀렸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을 떠나서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칭의의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를 가져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을 딱 펴놓으세요.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펴놓으세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믿어서 어떻게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건 옳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악인이고 죄가 없으면 의인인 거예요. 옳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신호등 잘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이 많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내가 마음으로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절을 보시면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라고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된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어놓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들음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기 때문에 듣는 일이 칭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되는 건 성화예요.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끈끈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받고 막 다짐해 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참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몇몇 사람들 나눔을 갖긴 했는데 참 내가 이상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합시다. 돼요 그게?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열심히 뭐 합시다. 맨날 설교를 내 결단으로 끝내. 같이 결단을 촉구해. 결단한다고 됩니까? 20년 결단 촉구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여러분 뭐 꼭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mp3나 음악 들을 때 주중에 뭐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세상 음악 많이 듣습니까? 찬양 많이 듣습니까? 극명하게 갈리죠.
찬양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1, 20년 여기 최소한 20년 다 넘은 사람들인데 찬송가 10곡 1절에서부터 3절 혹은 4절까지 10곡 정도 부르는 거 있어요? 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찬송가 550장 신곡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신곡 발표해서 조회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노상 똑같잖아요. 찬송가 물론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나 찬송가 똑같잖아요. 뭐 찬송가 아니어도 하다못해 CCM이라도 여러분 외워서 부르는 거 10개 있어요? 10개만 찾아봅시다. 10개 있어요? 제가 노래방을 개인적으로 잘 안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97년에 가보고 계명교회 와가지고 2013년에 한번 가봤어요. 엄청 바뀌어요. 노래방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방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노래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한번 시험 든 적이 있었는데 찬송할 땐 조용한 애가 노래방 가면 미치는 거야. 막 교회에서는 일어나라고 해도 잘 일어나지 않아. 손뼉도 잘 안 치고 찬양도 잘 모르는 애가 노래방 가면 신나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뭐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나도 내가 나도 부르면 나도 뭐 별반 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가진 않습니다.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물론 뭐 소화기를 든다든지 뭐 넥타이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탬버린 들고 책상에 올라간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밸런스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죠.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시 거꾸로 갈게요. 죄송해요. 13절 먼저 보고 갈게요. 누구든지 13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름이 그냥 저기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나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생일이 아무개인데요. 자, 아무개 씨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그 부름이에요. 그 목적의 부름대로 온 이 부른다라고 할 때 접두어에 뭐가 오냐면 에크라는 말이 오거든요. 에크의 그 에크가 아니고 에크라는 말이 오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에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두 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가져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자, 다시 5장으로 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즉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딱 들어가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라는 말을 써서 그 의 때문에 즉 칭이라고 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녀 삼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앞에 있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건 자랑스럽게 전도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걸 창피하지 않다가 아니라 감출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뜻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 어원 중에 자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즐거워한다와 부끄럽지 않다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디든지 가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믿음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이거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노래 한 번 들을 때 찬양도 한 번 들어주는 거야. 예? 책 한 번 볼 때 성경 한 번 봐주는 거예요. 신앙도서는 선물 받아야만 봅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본 적 있어요? 신앙서적은 돈 주고 살 생각을 잘 안 해. 누가 돌려보는 거지 돈 주고 살 생각을 안 해. 찬양은 그냥 교회 와서 부르는 거지 평소에 안 불러. 그러니까 나는 어쩔 때 가끔 당황스러운 게 교회 찬양 유명한 거라서 너 이거 알지 하면 처음 들어본대. 찬양을 잘 안 들으니까 뭐 CCM을 떠나서 뭐 뭐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음으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주의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여기 와서 그냥 횡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들음도 없고 하나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투자도 없는데 아니 그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와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근음입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콜링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니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야 라는 얘기.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성경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상태에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면 반복하는 건 최소한 막아야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상태에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었는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구원을 해줬는데 우린 여전히 연약한 거야. 우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어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죄인이냐라는 말을 할 때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을 바라봅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하나는 주를 위해서 들음으로 듣기 위해 뭔가를 열어놔야죠. 각각에는 여러분 가까운 공동체가 있어요. 대학부는 대학부 공동체가 있고, 성도들, 장년부 성도들은 계명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있고, 청년부는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우리 장년부를 떠나서 대학부는 이제 교육자가 이제 우리 정민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열정적이잖아요. 저것도 한철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열정이 사그러들지도 몰라요. 대학부 여러분 빨대를 꼽으세요. 정민진 목사님한테 꼽아서 빨아먹으세요. 빨아 잡숴봐. 열정이 쭉쭉 빨려 땡기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보낸 분이에요. 저분이 놀라운 저 양반이 목회를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빼먹어야지. 우린 그거 하려고 여러분으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페이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야. 우리는 교회로부터 돈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 정말 버리셔야 돼요. 목사가 노동자입니까? 그럼 노동절날 우리 쉬어요? 안 쉬어요. 우리 노동자가 아니니까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 당신에게 생계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가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 영적으로 우리를 관리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뭐 그럼 야근 수당 더 일하면 더 돈 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원하지도 않아. 여러분 노동자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케어하기 위해 세운 분이야. 뭐 저도 그런 분이에요. 청년부 여러분, 저에게 빨대를 꼽으세요. 여러분 뭔가 빼먹을 거 있으면 빨리 잡숴봐. 빨리 빼서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노동자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뭐 그거는 저하고 정민지 목사 저하고는 제가 뭐 이제 2, 3년 같이 봤는데 절대 제가 제 스스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분 그런 분 절대 아니야. 받은 만큼만, 내가 요 정도 받고 내가 아이씨 안 해. 전화 오면 바빠. 끊어. 나 쉴래. 이런 분 아니야. 저분 몸을 사리질 않아. 여러분 그 빨대를 빨리 꼽아서 빨아 잡숴봐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가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 때 준 이 교회 타이밍에 와가지고 뭔가 제거에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왔거든요. 그럼 제 거 다 가져가셔야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달려 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는 현상이 뭐예요?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 단계는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니까 찬양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을까? 진짜 다른 사람 시킨다면 정말 못하겠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부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지난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원의 삶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7, 80년 혹은 80, 90년이 어느 정도로 표시될 것 같아요? 점도 안 지켜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버리고 이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한 칸의 블럭을 나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퍼즐을 나를 통해 메꾸시겠다라고 하나님 뜻이 내게 있어요.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서로 충돌했을 때 예수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교회 너 교회 다녀서 그래?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린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외우셨겠지만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신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기쁜 얘기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얻을 만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죄인일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는 그걸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확신으로,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에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참 상처가 있고 나서부터 신문을 볼 때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많이 확장될 때까지는 많이 생각이 많이 나갈 때는 야, 이거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 막 들어요. 어떻게 막 들어요. 해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변수는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북한도 알아요. 북한도.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정신 그 체계가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큰 교회를 다 찍었어요.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던지고 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확증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지고 동행하며 옆에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